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날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매해 있도다. 아멘. 뉴욕 주님의 식탁 이종선 목사님,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또 여기저기 집회도 다니고 함께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온 우리 형제들에게 많이 또 은혜도 나누고 또 이렇게 계시다가 화요일날 오후에 이제 떠나시는데 주일 예배 말씀을 제가 부탁을 했어요. 늘 우리 형제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또 목사님 이제 미국에 돌아가시면 또 이렇게 우리한테 계속해서 보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은혜 받고 또 목사님 위해서 또 주님의 식탁을 위해서 뉴욕에 있는 많은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 또 뉴욕에서 오신 목사님 통해서 오신 분들은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한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인데 기적에 미국 간다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원래 9월 말에 귀국하려고 했는데 치아 문제로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다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저를 이렇게 잘 환대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 잊지 않고 뉴욕 가서 꼭 함께 나누고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리며 찬송하며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미미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 종이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친히 내주하셔서 함께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치료되는 역사,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돈을 번 것도 없습니다. 또 여지껏 인생을 60, 70, 80, 90이 넘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보잘것 없는 삶을 산 것 같다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또 뚜렷하게 업적을 이루어 놓은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무엇이라고 단정합니까?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낮추면서 자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은 슬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눅 들어서 산다는 말인데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의해 주셨던 그 정의대로 나를 정의하고 살았던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미국에서 왔으니까 미국 얘기하는 거죠. 미국의 그 테네시에 그 작은 도시에 베노프라고 하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이 소년은 사생아예요. 사생아 뭔지 알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 아버지가 있고 다 부모가 있는데 자기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부모들이 금지령을 내렸어요. 또 베노프 그 친구가 작고 아버지가 없는 그 아이를 자라면서 주변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말로 왕따를 당한 거죠. 왕따 일본자는 거기서 베노프 빼놓을 수 없었어요. 근데 당연히 베노프는 그걸 알고 있어요. 이웃들도 자녀들에게 야, 너 베노프 보지 마. 얼마나 외롭게 살겠습니까? 스스로 거기서 자학을 하고 스스로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이 보수적인 그 동네에 일이 하나 생겼어요. 어느 날 이 작은 교회에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네가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려고요. 근데 저 교회만 가면 행복해진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주일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지 않던 이 부도 동네 분위기상 파악을 한 거죠. 야, 나도 한번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가는 교회에 가서 이 베노프를 왕따 일본지 소년이기 때문에 맨 뒤에 구석에 저기 쪼그리게 앉아서 숨도 못 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자리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자기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베노프가 뒷좌석에서 숨도 못 쉬면서 조용히 앉아있는 거예요. 왜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 알잖아요. 자기들의 자녀들하고 이 베노프가 놀지도 못하게 하고 사귀지도 못하게 하고 왕따를 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날 용기가 나는 거예요. 야, 나도 저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악수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충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들이 나가는데 고개를 쫙 숙이고 남들이 자기를 야단칠까봐 그냥 졸린 마음을 가지고 나도 다가가서 목사님 손 한번 잡아보자. 갑자기 그런 용기가 났어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렇게 이제 오로를 다가가서 용기를 내고 목사님과 악수하기 위해서 줄을 섰어요. 근데 이 12살짜리 소년이 목사님한테 손을 딱 내밀었는데 아니 목사님이 그냥 조용히 그냥 이 아이를 지나가면 될 텐데 목사님이 딱 입을 여시더니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누구 집 아들이냐? 갑자기 악수를 하고 나가던 성도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동네 사람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눅이 들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해지고 갑자기. 근데 두 번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 누구 집 자식인지 내가 알아. 갑자기 조용하다 현관 나비가 그냥 술렁거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누구도 그 아이의 아버지를 누군지 모르는데, 아니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님이 안다는 거예요. 나는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세 번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딱 충격받는 거예요. 대놓고. 그 이야기를 듣고 현관을 빠져나가는데 뒤통수에 대고 목사님이 또 마지막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너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그 말이 베노프의 귀에 들리는 순간 그 말씀이 베노프의 어린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베노프라는 이 12살의 소녀는 텍사스시의 주지사를 2번이나 역임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크리스찬 명문 가문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내 뒤통수에 대고 너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너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그 순간 이미 12살짜리 마음속에 텍사스시 주지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사생활하고 나를 정의하고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출생이 불분명한 그런 행동밖에 살지 못한 이 한 사람. 그 목사님이 세상이 정의하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정의하는 베노프.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이제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 돼. 아버지 없이 살아서 늘 자신감 없던 그 소년이 얼굴을 붉히면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을 때 뒤통수에다 대고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이 한마디가 시작될 때 주지사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엇 하나 바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베노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하는 나로 그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한 그 한마디로 그의 인생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크리스찬 명문가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을 이야기하는 값. 가치가 뭡니까? 가치? 이 관계성이 참 좋은데요. 1,000,000원짜리라면 이건 1,000,000원짜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전부를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감으로 사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망의 자리에 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생명값을,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대신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불한 대가예요.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지불하고 나를 건졌다고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나는 중독자로 살아오면서 가진 거 없습니다.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나는 지치고 낭패하고 실망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혹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큰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무엇은 바꿔야 할까요?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막 메아리 쳐와야지 우리가 회복이 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베노프가 그때부터 그의 삶에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찮은 사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도 인정하지 않고 그 형들도 인정하지 않고 사울 왕도 야 너 집에 가서 젖이나 한 통 먹고 와라. 그래 그 사무엘 다윗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능멸할 저 브레스 장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그 다윗이 이런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스라엘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러분 내가요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내 혀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작은 기대와 소망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정의한 나를 정의한 것밖에 없어요. 시작이 출발이 이래요. 또 하나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말에 내 혀에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언어는 그냥 언어가 아니에요. 그 언어 속에 그 사람의 생리의 생각과 나의 철학과 나의 뜻과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혀 끝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말이 가만히 들어오면 누가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의 철학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언어 속에 담겨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한 건 다윗은 이거 하나 그 베르프라는 청년에게 들려준 그 젊은 목사님이 전해준 게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데 말할 때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장로님 가만히 들어보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같고 하나님의 뜻 같고 하나님의 철학이 그냥 그 장로님의 입에서 막 흘러나오는 게 이게 언어로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이분에게.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좋은 것이 뭐예요? 성경 좋은 건 뭐예요? 돈이 안 들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로 증거하시는 우리 안 목사님 정말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책을 보니까 완전히 폐가 망신할 정도로 어려운 바다까지 감옥까지 들어가셨지만 누가 감옥에서 나오게 했었습니까?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안 목사님의 마음속에 집어넣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돈 안 드는 성경 말씀을 교도소에 읽다가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면서 들으면서 335 교도소의 동료들이 함께 듣다가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생명이 남은 교회 십자가 성교회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안일권 목사님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역사가 우리 목사님 미국에서 유명하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많은 분들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한두 번쯤은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등장을 해요. 나오미가 무엇을 부르잖아요. 뭘 시켜요?
며느리 목욕을 시키는 거야. 목욕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옷도 입혀줘요. 의복도 입혀주고요. 거기다가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야 지금 보아스 그 동네 유지야. 엄청 부자야. 근데 보아스가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일러주는 거야. 너 이렇게 내려가서 또 여자니까 막 얼굴에 연지 꼰지도 발라주는 거예요. 온몸에 다 발라주는 거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발라주는 거야.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 만나라고. 네 남편 죽었으니까. 응? 남편 죽었으니까 이제 새롭게 넌 남편을 만나야 될 거 아니냐.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너를 희망을 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너 tent 속에 들어갔다가 보아스가 들어올 거야 밤에. 그러면 포도주 마셨겠다. 얼떨떨하고 좀 분위기도 참 좋겠다. 그때 보아스가 딱 들어오면 살포시 그 사람 발끝에 가서 네 팔을 디밀고 이불 속에 들어가라. 이거 누가 다 가르쳤어요? 시어머니가 가르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어머니가 꾀를 써서 가르쳐주는데 오빠, 성경에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제가 현대식으로 감독을 한번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같으면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이 지금 보아스 입장이 됐다면 네? 야 이거 웬 떡이야? 아니 평상시에 내가 너한테 그렇게 호감이 있었는데 아니 제발로 불러들어왔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키서 3장 12절 13절 크게 읽어주세요.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짜이나 기업물을 짜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세요. 그 불이 좋은 그 달밤에 자기가 누운 자리에 온 그 룻을 보아스가 취했습니까? 안 취했습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안 취해요. 아, 이왕 들어왔는데 애들 말로 하면 이거 까인 거예요, 까인 거. 오빠가 그랬는데 까였단 말이에요. 예? 아니, 미안해. 나는 너를 만질 수가 없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말의 혀 끝에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까였다는 말이 뭐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거절당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표현 친구들 사이에 쓰는 유행어라고 하죠. 근데 보아스의 이런 행동을 들어서 알게 된 게 아니고 보아스는 신명기 25장 56절에 고엘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고엘제도. 형제 중에 누가 죽으면 후사가 없잖아요. 그럼 아들, 자식이 대를 이을 자가 없으면 다른 곳으로 시집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형제 중에 하나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그 죽은 형님이든 동생이든 그 가정의 후사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빠가 그랬는데 까였어. 거듭당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의 철학이고 누구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누구의 계획입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무슨 이야기 하든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은근히 힘이 나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하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 입에서 나오니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 산발락과 도비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역적으로 몰렸어요.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옵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스마야 선지자는
산바라카 도비아한테 뇌물을 먹었거든요. 쉽게 돈을 좀 뇌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비아와 산바라카 도비아가 자기가 칼을 묻히지 않고도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작전을 짰어요. 음모를 꾸몄어요. 스마야가 와서 그럽니다. 야, 산바라카 도비아가 오늘 밤 너를 치러 올 거야. 널 죽일 거야. 너를 저격하러 올 거야. 그래서 승자 어디에 숨을까? 야, 성소 있잖아. 성소 외소의 승자 성소에 들어가자. 여러분, 안전을 추구하자고 지금 도비아와 산바라시 제안해요. 근데 이렇게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잠깐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말이지. 내가 만약에 산바라카 도비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성소에 못 들어가. 이런 죄에 거절합니다. 이유가 뭔데? 민수기 18장에 말씀의 답이 있어요. 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언어 끝에 자꾸 무엇이 느껴집니까? 누구의 법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규칙이 있습니까? 예, 이것이 하나 분명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언어를 사용해서 내 언어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의 철학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내 언어 속에서 그분의 생각과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단지 그것 하나 느헤미야가 했을 뿐이에요. 보아스가 했을 뿐이에요. 다윗이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 응답이죠. 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듣고 실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에요. 9월 달에 미국에서 밤에 생긴 일이에요. 밤에. 여자 백인 경찰 가이오가 야간 의무를 마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아파트 근처에 보니까 자기 집이 열려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문 분명히 잠고 있는데 문이 왜 열려있어? 그래서 조심스럽게 안에 들어가니까 왜 흑인 청년이 테이블에 앉아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거예요. 내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끌려 먹고 있네? 그때 어디 도둑이라는 생각이 막 안 들렸어요? 도둑이 들었네? 경찰이잖아요. 총이 있잖아요. 망설이면 총을 딱 쏴서 그 흑인을 쐈어요. 즉시 그 자리에서 흑인 청년은 26살의 나이에 죽었어요. 보통의 청년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생명을 잃었다고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자기가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던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을 마치고 남자친구하고 아주 전화 통화에 정신을 쏟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자기 층을 누른다는 것이 실수로 그 바로 밑에 층을 눌러버린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가요가 전화 통화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던 거예요. 자기 집이 있는 그 자리에 갔을 때 자기 집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실수했던 거죠. 근데 수사하면서 더 깨닫고 알게 된 것은 뭔지 아세요? 인종차별적인 내용들이 그 전화기에 잔뜩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백인이었다면 가요 백인 경찰이 총수작해서 흑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도라고 생각하고 당긴 거 아니야. 여론이 막 들고 거예요. 지방신문에 막 대문자 막히고 나는 거예요. 법정에 서게 됐어요. 검사가 26년형이라는 형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그때 법으로 따지면 최고 99년까지 아니 무기징역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여론에 의해서. 그런데 재판부가 징역을 딱 얼마 줬냐? 10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정에 있던 사람들이
친지와 가족들이 관심 있던 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건 말도 안 돼! 아니, 백인들이 흑인들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거야? 그렇게 재판정에 안에서 막 정말로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일정즉발의 그런 싸움이 벌어질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 소란스러운 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것에 함께 있던 이 보타미의 동생 브렌트가 조용히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를 향해서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판사가 허락을 합니다. 그가 말해요. 저는 당신을 한 명의 인간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자기 형을 죽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당신이 썩어 사라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당신이 감옥에 가는 일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신이 가장 좋은 것만 비워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죽은 우리 형이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판사를 다시 쳐다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이 여인을 안아줘도 될까요? 판사가 허락을 해줍니다. 그가 방청 속에서 일어나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꼭 끌어안아줍니다. 둘이 끌어안고 통곡을 하는 거야. 자기 죽은 형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흑인 청년과 백인 경찰이 둘이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방청석에서 돌팔매를 가지고 쥐려고 하는 그런 인종차별이라고 막 화를 내고 그러던 이건 있을 수 없다, 안 된다. 그렇게 데모를 하고 그런 일어날 정도의 아주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수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논란과 감동을 준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그 메시지,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야 돼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중독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값어치를 상승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덕분이에요. 주님의 그 놀라운 귀한 빛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 귀한 것을 우리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보도록 우리 생명의 나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이제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혹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혹은 생명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살아야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큰 소리 얘기해야 돼. 큰 소리. 큰 소리를 하면 제가 1시간 더 설교할 겁니다. 큰 소리. 아주 힘차게 결심하는 것으로 세상의 가치로 살지 말고 세상의 가치로 살지 말고 하늘의 가치로 살자. 하늘의 가치로 살자. 이제부터 나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가치로 살지 말고 세상의 가치로 살지 말고 하늘의 가치로 살자. 하늘의 가치로 살자. 이제부터 나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하늘의 가치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겠다고 이 두 가지 놓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럼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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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아버지 미미하고 불충한 종이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여지껏은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살지 말고 하늘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 가치로 하나님 짜리고 예수님 짜리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살아갈 우리인데 이제 아버지 정말로 영접하리라 보혈을 믿는 하나님의 저자들을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권세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담대가 끊어지고 아버지 약물이 끊어지고 중독에서 해방되고 술에서 끊어지고 누름에서 끊어지고 우리 못된 세상의 나쁜 습관에서 아버지 벗어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로 살게 하시고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이 세상 사람 나를 모양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